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자, 이 내용은 솔로몬이 그가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애정세포가 많이 죽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추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이런 표현을 남편이 아내한테 하면은 당신 미쳤나? 아마 그렇게 잘못 먹었나? 이렇게 말하게 될 거지만 솔로몬이 그 아내가 될 그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칭찬과 그 사랑의 절절한 총천연색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축복하는 인생, 축복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복을 줄 때 일부는 제가 이제 준비했지만 못 따랐는데 축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있을지어다 하는데 나는 관심 없어 하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을 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복이 내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5가지 특징을 중에서 지난주에 2개를 나누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축복을 한다는 것은 애정어린 신체적인 접촉이다. 그런 겁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의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서 뭡니까? 애정이 전달되는 거죠. 사랑이 느낌이 전달되는, 심장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어린 접촉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식구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그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것 중에 또 뭔가 하면은 내가 참 애정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아이들이 아직 크기 전에 푹 안고 기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독특한 또 이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리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가 축복을 한다면 그냥 축복을 할 수 없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로 축복이 내 안에 있을 때 축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거기에는 애정어린 신체적인 스킨십이 일어나고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오전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인사하자니까 권사님들 2분이 끌어안고 한 10초 동안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축복의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어른들은 속 있는데 능하잖아요. 있으면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할 때 그게 우리의 진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치고 나가서 있는데 권사님 한 분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속삭여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말 듣고 오늘도 어떤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같이 오랜만에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말을 꺼낼 때 그게 진심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서로 표현될 때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입을 열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 참 수고 많아. 당신 든든해. 내 자녀 니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진짜 멋있다. 누구 닮아 멋있나 이러면서 계속 축복을 할 때 그게 부모의 진심을 드러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을 우리는 아낌없이 해야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언어들을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을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바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생활을 해야 되는 축복의 언어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높은 가치 부여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게 매기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주님을 잘 송축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 씩씩한 사람? 집중력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렇지 않죠. 누가 주님을 잘 송축하는가 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잘 아는 사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이 주님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물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감격하는 사람은 너 예배학 ABC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에 대하여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 합당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모든 존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르신들하고 소풍을 가고 하면은 특징들에서 여성들 꽃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예쁘다 아름답다 너무너무 귀하다면 사진을 찍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감각세포가 얼마나 열려 있으면 만물의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예쁘니까 사진 찍고 꽃보다 그분들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대상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폭언, 아주 식언, 잘못된 말, 아주 험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그 존재를 내가 높게 귀하다고 여기면은 귀한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귀한 자녀들을 귀하게 축복하고 내 입에도 교양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줘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놀랍게도 젊은 분들도 내가 부모님부터 충분한 인정의 말을 못 받았다는 분이 꽤 많아요. 통계는 더 그렇습니다. 영남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선언해주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은 그런 게 서투릅니다.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할 때 항상 엄숙하게 너 잘 돼야 돼 하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너가 알아서 잘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뒷바라지도 하고 애정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단 한 가지, 그 자녀들을 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언어를 너무 아끼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진짜 나를 사랑할까? 그러면서 존재 회의도 느끼고 자기 알아서 그런 부분에서 막 고민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능성을 보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시면은 여기 27절 28절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이상하죠? 접촉이 있습니다. 옷에 향취를 맡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농경시도 아니고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밭의 향기가 난다 이러면 차라리 그거보다 뭐 좋은 향수 냄새가 난다든지 아주 좋은 뭐 당신에게서 뭐 장미 냄새가 난다든지 이래야 좋은데 밭의 향취다 이러면은 우리가 감동이 없지만 이거는 뭔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논밭이 아름답게 곡식과 채소들이 익어가고 그 풍성한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좋은 냄새들이 그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냄새가 그 아들에게서 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넉넉함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면에서 먼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꽃내음이 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먼저 그 말로 너의 존재를 긍정하고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7장 같은 본문 29절 바로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놀랍게도 이 복이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데 이 복은 누구에게 준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복이고 이 복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떤 분들은 내가 자녀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성경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은 그냥 세상에 하고 싶은 뭐 로또도 당첨되게 하시고 재벌이 되게 하시고 자동차도 많이 가고 넓은 집도 가지게 하시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언약적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담대하게 언약적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정서와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부터라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위에 지금 어린 자녀의 부모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안고 다독거려주면서도 축복하고 찬양을 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을 해주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보고 배운 대로 그 12자녀들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축복을 하고,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은 야곱이 그 자녀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돌아가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새해에 덕담을 반드시 하십시오. 내가 좀 준비가 안 되면 저것이라도 좀 하십시오. 부모님들이 덕담도 제대로 하고 내 할 말 없다 하고 너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만 좀 하지 말고 좀 적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녀들과 세배 받으면 너 돈 바라지 돈만 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세뱃돈은 반드시 주되,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진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절하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다시 앉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아버님도 장인어른도 그렇고 어머니는 또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셔서 그런지 빼지 않으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별로 할 말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말씀을 하게 하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준비가 안 되다 싶으면 꼭 하고 싶은 말 신앙 안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믿음의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49장 28절에 보면은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고요, 다르게 축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라. 참 멋있죠. 여러분, 유다는 원숭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유다는 사자 새끼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림 언어를 잘 사용을 하는데 뭔가 하면 밀림의 짐승들 중에서 뭐 도마뱀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여러 짐승들이 있고 닭도 있고 뭐 오리도 있는데 사자 새끼다. 사자 새끼라는 말은 뭡니까? 그에게는 용맹함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는 아주 씩씩하게 그 인생을 걸어갈 거라고 하는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 언어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는요, 자녀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나중에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자녀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기질을 압니다. 그릇을 압니다. 은사를 알고 그의 성향을 알고 그의 대부분을 몸으로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게 부모니까 유다를 향해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납달리는 남자인데도 납달리를 향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납달리는 노운 암사슴이라. 아마 납달리는요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오늘날 인기 많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암사슴이니까 뭔가 암사슴은 좀 요염하게 생겼나 하여튼 그런데 아주 호리호리하면서도 좀 피부도 좋고 부드럽게 아주 우아하게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보고는 너는 뭐 저기 사자 새끼라 이렇게 안 했죠. 너는 암사슴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고 풍성하고 아주 그리고 교양 있게 너의 삶이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언어를 보면은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들은 힘들어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내가 자녀들 앞에 축복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간구하며 올려드려요. 주님, 내 자녀가 이런 기질, 이런 성격, 이런 그릇,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주님,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게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해서는 야곱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도다. 두 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될 거냐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샘 곁에 나무라는 겁니다. 샘이 있다는 것은 그게 생명의 근원이고 그는 자라기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 곁에는 항상 생명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그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는 그 자신만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제공하고 남들에게 은혜를 드러내고 좋은 것들을 선포하는 기여하고 베푸는 인생을 살 거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들을 애굽에 피신시켜가지고 그들이 피난처 역할을 했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그 좋은 모판이 된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의 삶에 명암이 있고 그의 삶을 우리가 그가 완전한 삶이다 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야곱의 삶은 야곱은 그 자녀를 축복할 때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들의 기질을 알고 적절하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기도할 때 기도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느낌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기도에는 여러 가지 변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야곱도 그 자녀를 축복할 때 모든 자녀들을 각자의 다르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고 아가서의 표현법을 배우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녀를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가서를 보시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일개 포도원에서 일하는, 물론 요즘 보면은 그 부모의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아주 불행한 인생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지경에 있는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기록된 게 아가서인데, 아가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는데 우선 보면은요 이 표현이 너무 놀랍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 말을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정영환 집사님, 그 이야기를 오늘 가서 꼭 해주세요. 이 말을 하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소화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눈은 비둘기 같아. 멋있기는 멋있는데 차마 이런 고백을 우리가 네 눈은 뭐 호수 같아,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연애할 때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내 눈은 비둘기 같아. 그리고 뭡니까?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의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너의 입은 어여쁘다.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너의 목은 무기를 두리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이런 같고 너의 두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하면서 7절에 또 이게 완전히 결론을 짓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여러분 눈이 그때는 무슨 말을 못해 이런 얼굴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언어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그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줄 때 그 상대방은요 자존심이 높아지고 내가 사랑받는구나, 나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그런 사랑이 충분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예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훌륭하다, 사랑스럽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제 조카가 외조카가 이 설교를 들으면 큰일 나는데, 조카가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근데 요즘 좀 나아졌는데, 근데 제 아내한테 들었는데 농담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대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자꾸 격려를 해준다. 너 잘생겼어. 세상에 너 같은 얼굴 없고 매력 있고 괜찮고 독특하다 이렇게 막 설명하고 칭찬해 주니까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제가 볼 때 약간 위험하기도 한데 나는 아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어릴 때 1년에 몇 번 보면은 너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이유가 있구나.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인정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생겨져 가요. 옛날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이고 좀 늠름하게 보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우리는 축복의 말을 던지고 그들을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그들은 귀하다, 사랑스럽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근거 없이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그들의 존재가 그 부모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자존감들이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그런 여러분 복된 부모,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못하고 좀 이렇게 빈 모습이 보이면은 그런 것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이게 잔소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가능성 있고 너는 훌륭하고 너는 존귀하고 너는 너의 기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요 그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여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햇볕에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괴물들이 나타나요. 모자 쓰고 뭐 전 쓰고 이래가지고 보면 너무 이상한데도 햇볕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고분분투해가지고 거리에 그래도 운동을 하시려고 막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은 이야 그 정성이 대단하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요 부모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재료도 없고 하니까 얼굴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이 뭐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데 포도원에 일하다 보니까 햇빛에 거무스름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나의 열등감이요 나의 낮은 자존감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1장 6절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2장 1절에서 이 술라미 여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중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남자가 이 술라미 여인을 너는 예쁘다, 귀엽다, 비둘기 같아. 눈이 비둘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둘기 같은 눈이 어디 있습니까?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너의 코는 어떻고 너의 존재는 어떻고 너 다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 하니까 이 여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네, 나는 나를 어여삐 봐주는 사람이 있네, 나를 귀하다고 여기네 하니까 그 존재감이 아주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여 샤론의 수선화와 같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의 진심의 마음으로 뭐 이게 험한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더 자주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위하여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책벌을 뭔가 하면 그들의 존재 가치를 높게 인정하는 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는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너 어찌 될 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고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손주를 보면 쪽쪽쪽 하면서 얼마나 그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한 존재를 귀하게 입을 열어서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축복의 언어는 그들에게 특별한 장래를 말해 주는 겁니다. 특별한 장래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특별한 장래를 말해 주는 거예요. 네,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족장들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과거와 현재 상태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너희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거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뭡니까? 미래형이에요.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녀의 장래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의 복의 근원, 주님의 복의 원리를 깨닫고 성경적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이 기질을 알고 그들이 사자인지 그들이 암사슴인지 그들이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인지를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삶의 적절한 은혜가 주어질 것을 구하는 게 그 미래를 향한 게. 너는 사자 새끼라 했으니까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 형제들이 너 앞에 엎드려서 너를 따르게 될 거다라고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감수성이 너무 넘치고 예민하면은 너 왜 그렇게 까탈스럽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마음을 주셨구나. 너는 앞으로 장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내 인생을 바친다 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구나. 너는 정말로 다른 사람 입장을 잘 이해하는구나. 너는 이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짝을 만나면 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너의 장래를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이 다음에 차라리 너를 돌봐줄 사람이나 찾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는 무책임해서 혼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막 쏟아붓고, 너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냐?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시집이나 장가나 빨리 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언어보다는 오히려 전혀 다른 어떤 마음을 심어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말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은사와 재능과 그릇과 성향을 보고 하나님의 원리와 그들의 성향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그 자녀를 축복하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을 하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축복의 언어는 뭘 포함하는가 하면은 적극적인 헌신을 반드시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물론 우선 말로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는 헌신이 뒤따라가야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은 누가 못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고요, 그 말은 능력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할 때마다 축복의 책임을 일일이 다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도 일일이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웬만한 거는 너희들 성년되고 대학 공부 끝나면은 너희의 앞가림은 주님 안에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라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신당부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때 제 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들도 제가 다 일일이 못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제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어떻게 제가 다 돌봐주고 살피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대상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배우자, 부모, 또 내 옆에 허락된 그 몇몇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축복만 하고 무관심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 가난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문제도 제가 도울 수 없어요. 자, 도울 수 있으면 1인당 막 10억씩 드리면 얼마나 좋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화면에 보십시오. 내 형제와 자매가 헐벗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도울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전화 걸어가지고 좀 힘들제, 어렵제, 고생한다, 그래 잘 견뎌라, 힘들제, 끊는다, 그거는요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하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형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에게는 그거는 힘들제로 끝나면 안 돼요. 내 형편껏 뭐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주면서 밥 한 끼라도 먹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할 수 있는 축복에 따라오는 적극적인 헌신이에요. 내가 더 넉넉하면 더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게 축복을 하는 축복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기르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기르는데 너무 힘겨울 수도 있죠. 다 다르죠.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의 헌신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헌신의 대가는 뭡니까? 헌신의 대가는 우리가 몸에 병들고 고생하고 때로는 좀 그 대가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대가를 여러분 바라지 않고 헌신하지만은,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축복의 대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요 놀랍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가정의 달이라서 더 많이 꺼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는 요즘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자녀들이 다 효자니까, 저 빼고. 저는 이제 기본만 하고, 저 형과 막내와 자녀들이 효자로 용돈도 드리고 살피고 뭐 많은 기쁨을 많이 제공하니까 하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잠언의 말씀이 우리 연결이 됩니다. 잠언 27장 28절에 보면은 잠언 27장이 아니고 31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가정을 지혜롭게 살핀 현숙한 여인이 나오고 그 결론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 이게 헌신의 대가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게 허락한 사람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내 삶을 수고했을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자녀들이 일어나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우리 부모 같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어디 없다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 같은 이상의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거든.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어요. 내게 은혜와 사랑과 기도와 헌신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도, 헌신해도 그게 때로는 손해고 낭비지만은 꼭 낭비만이 아닌 것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칭찬과 수고를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가 일부 예배 마쳐 나가니까 아주 성도님들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가 축복하고 악수도 하고 안아줬다고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입을 열어서 말해주고, 동성들끼리 또 서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서로 허그하고, 이런 일들도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내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당신의 가치를 높이 여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서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 중에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헌신을, 여러분 나는 헌신 안 할래, 내 인생 내 거야, 너 인생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일 때는 미성년으로서, 지금으로서는 적절하게 그들의 갈 길들을 어느 정도 도와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단계에서 걸맞게 축복을 주고받는 복된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